빗길에 눈길에 한 가지 목적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보배로우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 쌓여 있지만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의 생각들, 의도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시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깨끗이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텐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립니다. 40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참 변덕스러워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자주 바뀌고 또 내가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에서 쉽게 등을 돌리고 마음을 거두는 일이 잦은 변덕스러운 저희들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변덕스러웠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업수히 여겼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에게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고 따뜻하고 강하고 위대한 그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저희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의 연약한 몸, 병든 몸은 치료되고 회복되고 저희의 우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은 맑아지고 개이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의지와 또 감정과 또 저희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 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부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믿음의 안테나를 곧게 세우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감사하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하는 삶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도 정치도 또 국제관계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삶도 점차로 나아지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정치하는 분들 또 경제계에 영향력 있는 분들 또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며 나라와 또 국민들을 섬기고 애쓰는 분들 주님께 살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마땅히 주님 앞에 행해야 할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복과 번영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목회자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뜻에 또한 순종하는 믿음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총을 더 깊이 기대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 손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그 손으로 허튼 짓 하지 않도록 아버지 정결하고 거룩한 손이 되도록, 그 발걸음 되도록, 삶이 되도록 그 삶을 복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던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 이제 정말 더 이게 알 듯 모를 듯 또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표현들, 단어들,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 복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잘 또 살펴보면 이 성경 전체를 오해 없이 은혜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더욱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만 좀 잘 따라가시면 좋겠고,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오늘 이 내용이 물론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낯설고 참 어색한 표현들이지만 아마도 어림짐작으로라도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다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이걸 또 1장부터 또 다시 해야 되나 고민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지금 정리하면 안 되겠죠. 네, 안 될 것 같고, 일단 12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아마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해를 품은 달 이렇게 정했어요. 이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목이잖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자칭 나름 드라마 매니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데 보지 않은 드라마가 몇 개 있어요. 해를 품은 달, 또 뭐 그 옷자락 뭐시기 그똥 뭐 이렇게 뭐였죠? 하여튼 붉은 끝동인가? 네, 옷자락 그거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그 마음을 열지 않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한번 보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12장 1절 말씀을 보는데 너무 해를 품은 달 그 표현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12장 1절 한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고에는 제목을 해를 입고 달 위에 선 여인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런데 이 해를 품은 달이라는 표현을 제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해를 품은 달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해를 품은 달. 역설이죠. 엄청난 역설이잖아요. 달은 지구보다도 훨씬 작아요. 하물며 하늘의 태양의 크기가 얼만큼 큰지 지구의 몇백 배라고 그랬나? 몇천 배라고 그랬나? 지금 또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해를 달이 어떻게 품겠어요? 더군다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흙덩어리예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해로 비유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반사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달을 우리 교회 성도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달이 어떻게 해를 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이 해를 품는 것처럼 자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물어보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달이 해를 품은 거예요. 그 무한한 끝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내 인생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엄청난 역설이에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또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엄청난 역설이죠. 해를 품은 달. 제가 어제 드라마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블로그를 막 찾아봤어요. 해를 품은 달을 보고 감상을 보통 많이 사람들이 이제 쓰니까 그 블로그를 쭉 찾아서 봤는데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한가인이 나오더라고요. 김수현은 별로 관심 없는데 한가인 씨가 나와. 그래서 한번 봐야겠다.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로맨스더라고요. 로맨스 드라마인 것 같은데
가상의 왕과 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 드라마가 해를 품은 달이라는 제목을 정했을까를 줄거리를 쭉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유추를 해봤어요. 거기에서 해는 아마도 제일 힘이 센 높은 자리에 있는 왕, 그 김수현, 가상의 왕 이헌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왕을 해라고 했겠죠. 그러면 그 해를 누가 품었을까? 그 해를 품는다는 게 뭡니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그 영광을 내가 갖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주변에 많은 아마 이제 그 정적들도 있고 그 왕권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그 해를 품습니까? 그 해를 사랑하는 사람이 품게 되는 것이죠. 왕권에 탐을 내지 않고 그 권력과 힘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면, 어제 우리 청년부 모임 때도 그 질문이 한번 건너서 나왔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면 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얼마든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다만 그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조금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답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문제일 뿐이지 분명한 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절대적인 존재, 신의 존재가 이 세상을 좀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의 존재 이유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든가, 니체처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든가, 신은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말하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신을 품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마치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그토록 애정을 쏟고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주인이 하는 말을 100분지 1도 이해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물론 우리는 강아지나 그런 동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속성의 일부를 우리 안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만분지 1억 분지 1도 되지 않은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조금 알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일수록 그 경향성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어떤 존재?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존재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옥 보내셔도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지옥 안 보내시려고,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들이시려고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품은 달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해를 품은 달이에요. 흙덩어리의 분재, 먼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먼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해결받고 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먼지에 불과했다. 나는 흙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로 가야 마땅한 자였으나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물론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존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해를 품은 달이에요. 흙에 불과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살기로 결정하셨단 말입니다.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하다던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한다던가 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해를 품은 달, 하나님 나라를 품은 성도, 예수를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보니까 딱 절반, 오늘 준비된 것의 절반만 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조금 그나마 재밌었어요. 이제부터는 매우 딱딱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잘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성경도 많이 찾아볼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이 해를 입은 여인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 해를 입은 여인이 나와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해, 달, 별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배었어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 주인, 영광,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 이제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표현은 동일하게 시편 2편 말씀에도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2편 말씀은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를 품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밝히는 과정을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점을 한번 찍어놓고 좌표를 찍어놓고 한번 그리로 가봅시다. 여인이 누굴까요? 이 예수를 품은 여인 누구게요? 카톨릭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마리아라고 봐요. 그래서 마리아는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성당에 가면 저희 집 가까이 있는 답심리 성당에 가면 그 답심 성당 입구에 돌에다가 그렇게 새겨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는 거의 신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카톨릭의 교리만큼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카톨릭이 하는 일들은 닮을 수 있지만 카톨릭의 교리는 비성서적인 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대우인 것이죠.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를 전달하거나 혹은 마리아가 직접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뒷받침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계시록 12장 본문이기도 해요. 예수를 품은 마리아.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해를 품은 달.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를 품고 있지만, 해를 품고 있지만 어떤 존재?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과 같은 존재.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왜 교회가 예수를 품고 있는가? 교회가 예수보다 커서?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보다 영광스럽고 선하고 순결해서?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 달, 별이 무엇을 묘사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여인과 연결되어 있는 해, 달, 별이 도대체 뭘 나타내는가? 시편 89편 36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윗의 왕권, 왕위가 하늘의 해처럼 달처럼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인물을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왕권을 향하여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설명하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6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해, 달, 별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분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는 여인이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별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그 천상적 영광, 완전한 영광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해, 달, 별을 다스리는 천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품고 있는 존재.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 12별 항상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12 하면은 늘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죠. 12지파. 또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 그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물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납득이 돼요. 14만 4천도 그래서 그걸 물리적인 숫자로 보면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 12이라는 수, 그리고 12,000, 1000을 12에다가 1000을 곱한 12,000을 완전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14만 4천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1000이 완전수냐면 그 히브리어의 알레프,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알레프가 나타내는 뜻이 1000이고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완전수,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다.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의 이야기이고 숫자의 이야기예요. 뭐 7도 나오고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12장 전체 이야기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가 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아주 공을 들여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해산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 해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통, 고통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나타낼 때 마치 해산하기 위해 진통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본문들이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이름이 윤이나입니다. 윤이나. 반짝반짝 윤이나. 윤이나. 지난주에 아기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이 너무 청량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울면 우는 대로 놔두세요. 괜찮아요? 이사야 26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2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교회가, 백성이, 성도가, 이스라엘이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해산이 임박한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뭔 일이래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벤 여인인 것처럼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어요. 그것도 역설이에요, 사실은. 너무 엄청난 역설이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담의 후손이면 죄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후손이에요. 죄인이 죄가 없는 예수를 낳았어요. 이것도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해를 품은 달로 비유해서 이야기해도 틀리진 않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 12장에 이 여인이 마리아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해산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남아를 낳는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남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지. 구약에서 이 해산한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시고 계시록에 가서는 그 해산한 여인이 낳는 존재가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유래하는지 밝혀야 되잖아요, 원인을. 이거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나왔나요? 창세기 3장 15절. 없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시복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참고 성구를 드리는데 이걸 제가 빠뜨리고 드렸어요. 그래서 없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류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사탄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원수가 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뱀의 원수로 만들겠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된다. 이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품고 있는 여인, 그가 한 편이고, 뱀이 또 다른 편이고, 그 여자의 후손과 여인, 하나님이 한 편이고, 뱀이 반대편이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 둘 중 하나를 내 편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내 편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 편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이 원시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이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여인이 후손을 낳아야 돼요. 여인은 그냥 그대로는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후손을 낳아야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해가 되셔요? 여기까지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아이를 베고 있고 그 발 아래 달을 딛고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여인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아이를 베고 있고 그리고 면류관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그걸 다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광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입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누구?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규모가 크고 멋있고 큰 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비유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훌륭한 대학교잖아요. 관악산 밑에 있는 서울대학교. 그런데 그것도 내가 가야 서울대학교지 내가 안 가면 그냥 산 밑에 있는 학교죠. 여러분들이 안 가셨으니까 그냥 거기는 산 밑에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신 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일하고 계시는 그 직장이 해를 품은 달과 같은 곳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뭘로 보든지 그 회사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거기에 누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요셉이 꿈을 꾼 것에 관한
연결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해, 달, 별, 이 해, 달, 별을 통치하고 있는 발 아래에 둔 그 아이, 바로 그가 요셉이고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부터 오십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요셉의 꿈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꿈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요셉의 꿈, 유다의 약속, 유다의 후손으로 온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냐면 실질적인 다윗의 씨는 아니지만 그 다윗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요셉의 꿈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유다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으로도 오면 조금 더 분명해지겠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다윗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은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지만 사실 다윗 자신이 아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왕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언약이 하나 있죠.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모든 지난주 말씀에 몇 가지 언약이라고요? 5만 가지? 그 언약들을 하나로 정리했을 때, 하나로 모았을 때 그 하나의 약속. 그에게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 자식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을 서로 뭐라고 불러요?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형제, 자매. 그렇다고 막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형제, 자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예, 형제요, 자매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낯설지만 형제로 자매로 인식하는 것이 아직은 잘 작동이 안 되지만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거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어느 형제, 어느 친척보다도 더 가깝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친근하고 더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 경험도 해보셨고 경험하고 계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래서 누굴 봐도 거기서는 어색하고 낯설지 않아요. 거기는 완성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원칙과 그 통치 방식이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다 잘 작동하기 때문에 가면 낯선 게 없어요. 어색한 게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부족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 자, 이 사무엘하 지금 7장 말씀 봤는데요.
이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향한 약속이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고요. 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누고 말씀 맞춰볼까요?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그 다윗의 아들에 의하여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것도 하나의 완전한 성전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그 모형으로서의 성전이긴 하지만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게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 솔로몬도 인간적으로는 흠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샬롬,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미가서 5장 2절 6절 그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이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이 태어난 동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로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세상에 수많은 원리와 원칙들과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들, 방식들이 있어요. 경쟁이라고 해도 좋겠고, 자주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하는데, 약육강식, 적자 생존, 강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이 세상.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래도 강자가 되라고, 그래도 남에게 밟히면 안 되지 않느냐고,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아무 힘도 없이 그 세상에 의하여 철저하게 짓밟히시는 왕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왕이 승리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예요. 나를 내주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 예수님은 세상에 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힘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옷 입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의 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꺼지지 않는 빛의 영광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에,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 흙 위에, 먼지 덩어리 위에 해와 같은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의 영광 빛으로 비추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왜 이 여인이 마리아가 아닌지 그 마리아의 이름부터 해서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어요. 세상에 지지 않는 것은 세상과 경쟁하고 싸워서 세상보다 더 뛰어난 힘과 능력과 재력과 권세와 규모와 사람의 수를 가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또 다른 영광을 찾고 구하고 다른 영광을 품으려고 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영광을 품는 것을 기뻐하고 추구하고 좋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 살기에 참 만족, 참 기쁨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영광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된 성도, 빛된 교회로 그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의 됨을 확인하고 그 교회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세상으로 빛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처음 함께 예배하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